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는 높은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저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끝날까지도 주를 믿으리. 높은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니. 아멘. 우리는 오직 믿음 갖고 승리해야 될 것을 바랍니다. 자, 오늘은 누가복음 5장 30절에서 32절까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30절.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오늘 이렇게 32절까지 서로 말씀을 또 나누려 합니다. 자, 세 부류의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본문에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첫째 사람들, 세리와 마태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한결같이 당시 통념상 죄인으로 분류된 사람들로서 오늘날 죄인된 모든 인류를 말합니다. 자, 두 번째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이들은 자기의 죄는 깨닫지 못하고 의인과 죄인을 동시에 비방하는 악한 무리들입니다. 세 번째 사람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죄가 없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들의 친구가 되신 분이십니다. 그들을 의인으로 부르시고 더 나아가 당신의 제자로 부르신 분이십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 이 시간 성령님의 임재하심으로 은혜 가운데 받기를 바랍니다. 자, 첫째, 모든 사람들입니다. 세 부류 중에서 모든 사람들, 죄 가운데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모든 사람들, 죄 가운데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러한 말씀은 곧 모든 인간을 죄인이라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십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면, 이렇게 로마서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그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태어나서 죄를 지었을 뿐 아니라 이미 죄악 가운데 우리가 출생하였다, 그런 말씀입니다. 시편 51편의 5절의 말씀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셨나이다. 이렇게. 벌써 어머니 뱃속에서 내가 잉태될 때에 벌써 나는 죄악 중에 잉태되었다고 시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만일 죄가 없다고, 우리가 자기 스스로 죄가 없다고 하면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어머니의 뱃속에 벌써 잉태될 때부터 죄악 중에 잉태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스스로 속이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 속이는 죄를 더 추가하는 것이 됩니다. 자기 자신이 자기를 속이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가 추가로 더 올려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입니다. 요한 1서 1장 8절에 보면은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죄가 없다 그러면 우리 스스로 속이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속이시니까 우리 안에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이 없고 예수님이 안 계시고 성령님이 안 계시는 것입니다. 왜? 죄가 있는 것은 분명히 있는 것이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인데 스스로 죄가 없다 하면 그 안에 진리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10절에로 요한일서 1장 10절에 보면은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여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에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는. 우리가 우리 속에 죄가 없다고 스스로 말하면요, 우리 스스로 속이는 것도 되지만은 하나님이 그 속에 없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로 거짓말시키는 자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죄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인간은 죄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모태에서부터 출생할 때부터 벌써 죄악 중에 우리가 출생하니까 전부 모든 인류는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태어났을 때부터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인간은 죄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이 모든 인간의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도 없는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 애를 쓴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모든 인간은 죽습니다. 한 사람도 외에는 없습니다. 자, 구약에 나오는 에녹과 엘리야는 하나님의 모범으로 그렇게 성천하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 외에는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있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살 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회개입니다. 회개. 죄의 싹을 정하신 분이 하나님의 뜻이든지 하나님의 뜻이든 정령 죽으리라. 창세기 2장 17절에 있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죄의 싹성입니다. 죽음을 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한 죽음에서 생명을 얻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을 믿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가 말씀을 읽었죠. 요한 1서 1장 9절에 또한 만일 우리가 죄를 고백하며 그를 믿으시고 의로이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우리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이 회개를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셈에 나와 죄를 말끔히 씻김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죄 사심의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5장에서 계속 네 명의 친구가 될 것에 중풍병자를 메고 와서 예수님 앞에 놓으니까 내 죄 사함을 받아라. 죄 사는 권세는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죄 사함의 권세는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죄를 고백하며 또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모든 것을 고하고 깨끗함 받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모든 인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제2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자, 두 번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30절이죠. 바리새인과 그들이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죄인을 비방하는 자들입니다.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죄가 들어왔으며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죄인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있는 말씀이지요. 너무나 잘 아시는 여러분입니다. 자, 그러나 성경에 정글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니라. 한 사람 아담으로부터 사망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이 그 아담의 사망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이 사망이 이르렀다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인간을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 전에 첫째 부류의 모든 인류,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겠지요. 그래서 두 번째로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오늘 사람을 비방하고 정죄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의 죄인이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죄인입니다. 그러나 죄인을 비방하고 정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점을 지적해주고 그것을 시정할 수 있도록 서로 도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인간을 죄인이라고 정죄할 수는 없습니다. 자,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모든 인류는 다 죄인입니다. 죄인이 죄인을 정죄하고 비방하고 비평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쉽게 정죄합니다.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은 얼마나 많은 쉽게 정죄할 수 있는 말씀들을 많이 보았습니까? 아니, 정죄할 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위해 주신 율법 시행령을 자기들만 지키기 위하여 용이하게 만들어 놓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 올무에 빠지가면서 죄를 짓게 하는 바리새인과 율법주의자입니다. 이들은 많은 사람들을 죄인들로 만들지만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또 의인을 비방하는 자들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세리와 죄인들만 비방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들까지 비방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주님과 함께 있는 주님의 제자들을 비방하고 정죄하고 그들을 악하게 말할 때 누구를 곧 말하는 것입니까? 그 스승을 같이 포함해서 함께 말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의인 중에 의인, 죄도 하나도 없으신 분이신데 죄인들이 또 의인들 비방하는 건 오늘 이런 모습을 오늘 말씀을 찾아 우리가 서로 나눈 것입니다. 제자들을 비방하는 속에는 예수님도 그 안에 포함됩니다. 결국 이들은 자기들의 우울감에 빠져 죄인으로서의 죄 없는 자를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마땅히 약한 자를 돌보아야 또 가난한 자를 돌보아며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는 그 율법의 그런 친구가 되어줘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도리어 그들을 멸시하고 천대하고 그들을 아주 그냥 정죄를 합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모순된 신앙생활,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42절에 보면은 박하와 운향과 이런 것들 11절을 드린데 공의와 사랑과 하나님의 인애와 이런 것들은 전혀 없다고 예수님께서 책망하지 않습니까? 즉 예수님께서는 형식적인 예배와 헌금은 하나님 앞에 연락이 안 되고 도리어 책망받을 것이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제사보다 말씀에 순종함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울한테 사무엘 선지자가 말했지요.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고. 오늘 우리의 모습도 제사 드리기 위해서 나오지만은 그 말씀 안에 깊이 있는 하나님의 의도와 생각과 마음을 알고 그분 앞에 순종하는 아름다운 마음이 일어나야 됩니다.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러 왔으나 마음은 딴 데 있으면 그 예배가 연락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한 시간에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답니다. 만만의 수양의 기름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하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형식적인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예수님께서는 책망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첫째 불에서 죄인입니다. 죄인으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회개케 하시고 의인으로 인정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동력자, 복음의 사역자로 우리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또 혹시 우리의 모든 모습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 시대에 성령시대, 교회시대 이 시대에 조금 더 앞에 믿었다고 말씀을 너무나 잘 안다고 하면서 초신자나 또 부족한 자들 혹시 정죄하거나 비난하고 비판한 적은 없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의 임재하심으로 말씀의 은혜 받고 회개하는 여러분 되시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죄인을 의인으로 구부리시는 그리스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의인을 찾습니다. 착한 사람을 찾습니다. 좋은 친구들을 만나라고 했습니다. 온전한 사람을 찾습니다. 세상에서 확고한 자기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과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교제하는 사람이 명예도 있고 권세도 있고 세물도 있고 이런 사람들 옆에 두고 옆에 교제하면 자기도 그 부리에 속한 줄 착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의인과 온전한 사람과 확고한 자리 위치에 있는 사람들과 만나고 교제하고 모든 사회생활을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단 한 번도 그러한 사람들과 교제를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성경 복음서에 보면 전부 갈릴리 호숫가에 베스다 공원에 전부 그냥 나사렛 동네에서 그냥 여러 곳에서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와 병든 자를 만나주면서 예수님은 그 모든 사역을 하셨습니다. 또 높은 사람들과 만나는 그런 관심을 나타낸 보인 적도 없습니다. 주님은 죄인들을 위하여 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죄인으로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정죄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그들을 의인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들을 정죄하고 막 그를 비난했지만 예수님 도리어 그들을 의인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은 죄인입니다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회개케 하시고 의인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죄인들을 제자로 부르시는 그리스도입니다. 죄인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시는 그 사역 속에 우리가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적은 없지만은 27절에 보면은요,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웨이라 하는 세리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나를 따라오너라.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외모를 보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학벌이 대학교가 어디 나왔느냐, 재산이 얼마나 많느냐, 어느 소속에 권세가 있느냐, 명예가 있느냐, 외모를 보고 판단하고 정지하고 비난하고 비평하고 그 사람의 판단 기준이 쫙 나옵니다. 때로는 또 너무 없으면 또 멸시도 합니다. 상대해 주지도 않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하지만 주님은 오히려 죄인들을 불러 회개시키고 의인으로 만드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죄인들을 자신의 동력자로 삼으셨습니다. 천사도 흠모하는 복음 전파 사역을 맡기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치 없는 자로서 판정된 자에게 주님은 최고의 가치 있는 일을 우리에게 부여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가치 부여는 2000년 전 세리 마태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개인에게 한 사람 한 사람 불러내어 가치 있는 복음 사역 일을 주셨습니다.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천사도 흠모하고 부러워할 정도로 이 복음 사역은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왜? 그 하나님의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한 시간에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인된 우리를 부르시고 회개케 하시고 의인으로 인정케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사역자로 동력자로 친구로 삼으신 우리 예수님 앞에 감사하면서 최고의 가치 있는 일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겸손히 사명 감당하시오. 먼 훗날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정말로 자리다 칭찬받을 수 있는 이 땅의 삶이 되시기를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세상에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부르러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을 회개케 하시고 의인으로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사에게 귀하게 쓰임받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예수님 때문에 가장 가치 있는 복음사에게 부르시고 선택된 축복받은 자들입니다. 감사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옵시며 특별히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죄인으로서의 의인을 정죄하는 아주 악한 물이 됩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되지 않도록 성령님이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에 가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하여 살아내는 저희를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생명을 살리어 하나님 나라 지경이 넓혀지며 하나님이 영광이 되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1969 서복음성가 하나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1969 우리의 복음사역은 최선을 다하여 해야 될 것입니다. 죄악에서 건널 육신을 주님이 쓰시려 했네. 죽음에도 채 걸려있는 몸 주님이 쓰시려 했네. 속죄하는 손 치유하시고 속죄하는 발 치유하셨네. 새 생명 얻은 이 몸 다 바쳐 주님께 영광 돌리리. 아멘. 눈물로 칠한 내 육신을 주님이 희게 하셨네. 십자가 보혈 증거하라고 주님이 살리셨네. 기도할 때에 음성 주시고 찬송할 때에
기쁨 주시니 내 작은 힘이 내 작은 몸이 주님의 붙들린 자라 평생 갚아도 빚진 자 되요 주님의 빚진 자 되요 주님 가신 길 택하였건만 눈물만 쏟고 주님 생명 주시니 주님의 쓰라 능력 주시니 주님의 쓰라 말씀 전하여 복음 전하여 주님의 빛을 갚으리 아멘.